회원 선교방송 어버이 찬양 콘서트 주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가 안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으면 저희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육신의 부모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중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 하고 있습니다. 어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 일이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말씀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부양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부양하는 것보다 더 한 번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하는 말은 무겁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도, 부모가 다른 사람 부모처럼 잘나지 못했어도, 부모가 가진 것 없고 형편없어도 그 부모를 없인 여기지 말라. 무겁게 대하라. 그것이 공경하라 하는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없을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법칙이었죠. 그래서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1계명이 뭐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익 간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그 법 중에서 맨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이익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내게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소서라고 얘기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부모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했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일 것이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내 뜻에 따라서 이거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씀은 무조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과 뜻과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이 내 의의를 달지 말고 내 생각을 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 아주 화목하기로 소문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이 집은 왜 화목합니까? 그렇게 소문이 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은 순종을 잘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야 아들아 이리 와라. 아들이 왔습니다. 내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러라. 40이 넘어간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자식이 해야 할 도리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춤을 추라고 하니까 40이 넘어가고 5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도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야, 뒷마당에 가서 감을 따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을이 아니고 봄이었습니다. 감이 익지 않을, 이제 막, 이제 감이, 열매가 이제 막 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감을 따오라 하니까 사다리를 대고 아직 열지도 않는, 이제 막 시작하는 그 감을 따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 같으면 뭐랬을 거야? 아버지, 아직 감이 익지도 않았는데, 열리지도 않았는데 뭘 따요? 어떻게 따요? 그 다시 뭐 하게요? 아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과 그런 것으로 아버지 말씀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감을 따오라 하니까 무조건 가서 따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막내였습니다. 막내를 불렀습니다. 애양간에 매여있는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갑니까? 소를 끌고. 근데 이 아들은 정말로 사다리를 올려놓고 소를 끌고 올라가려고 야단 법석을 또 올라가지 못했겠지. 근데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집이 화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순종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주 화목한 가정이 되겠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우리들의 부모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외세 침입을 받고, 더더욱 또 일제 36년사 일어났죠. 또 전쟁이 일어났죠. 아주 먹고 살기 힘든 그 당시였습니다.
학교는 문택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쓰러져가는 국가에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고 외국에서 밀가루나 원자나 들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옥수수 가루, 밀가루 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밀가루 빵 만들어주고 옥수수 빵 만들어줘서 점심을 먹고 도시락 대신에 먹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부모들이 배우지 못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병원 갔더니 80 먹은 할머니가 병원에 가면 자기 이름을 써야 됩니다. 생년월일이라고. 간호사가 할머니 이름 쓰세요. 쓰지를 못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금 그 간호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써주면 좋을 텐데 좀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좀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할머니 이름을 써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면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 어머니 부모의 말씀은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말이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 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한테 소리 끌고 집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들 같으면 대판 싸웠을 거예요. 싸움도 되지도 않지. 그러나 이 자식은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이 가져야 할 도리입니다. 내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 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이유 없이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유 없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유를 댑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이유 없이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봤을 안 되고 틀리고 100번 틀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말이지만 그것이 부모의 말씀이라 한다면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옳고 그름 따져가서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옳고 그름에 따져가서 순종한다고 그러면 본문에 그런 말씀 안 나왔을 거예요. 공경 부모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내 귀에 들려오는 말 아니지만 틀린 말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부모의 말씀을 한다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명예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필요 없는 말 같아도 쓸데없는 말 같아도 그것이 부모의 말씀을 한다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자녀 못되게 하는 것은 한 부모도 안 계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못되게 소망하겠습니까? 바라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이 말은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이 어릴 때만 숙이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말씀 다 틀렸고 쓸데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그 부모 앞에서 머리를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내 몸을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부모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해도 나한테 물려줄 거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부모 앞에서 내 몸을 낮추고 그 부모를 높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장하고 복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인 장로님의 효도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유명한 말 같고 다 의미가 있는 말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봤습니다. 첫 계명은 부모님이 신앙을 갖도록 해주자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은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신앙을 갖게 해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들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면 돼. 됐어.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거든요. 부모님 말하면 다 틀린 말이에요. 됐어. 그만해. 듣기 싫어. 나가버려. 밖으로. 근데 부모의 들었던 시절이니까 그랬겠지만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자식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대화하고 싶고. 근데 자녀들이 안 들어줘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한다고 그래. 주는 거나 먹고 하면 안 됐지. 근데 부모는 안 그래. 부모는 자녀들과 대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대화를 말 들어주고 또 부모 앞에서 표정을 밝게 해줘야 돼. 이상하게 사람들 친구들 앞에서는 표정을 밝게 해주고 있다가도 부모 앞에 오면은 그래 이상한 찌푸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부모 앞에서는 표정을 밝게 해줘야 되고,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줘야 되고, 용돈을 넉넉히 지금 가나안 오군학교 장로님의 계명입니다. 용돈을 용돈도 넉넉히 드려야 되고, 또 향토 음식 우리나라 이제 신토불이라고 그러죠. 그 향토 음식도 맛있게 드리고, 또 외모도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등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을 깎아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서울에서 얘기했던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죠? 신앙의 행위예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습니까? 몇 년 살아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신앙의 행위니까 공경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게 하는데 잘 되면서 장수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못 되면서 장수하면 과역이지만 땅에서 잘 되면서 장수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고 공경하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째 계명이라.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과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잘못된 것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형제 자매 친척들에게도 잘 대접받고 참 주 안에서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